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어느 한 교회의 집사님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한 산모가 이제 출산할 때가 돼서 이제 다급하게 출산을 하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집사님인 그 산모에게 심호흡을 깊게 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다급하고 또 이제 그 출산할 때가 임박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산모가 심호흡 심호흡 그렇게 입으로만 심호흡을 하더랍니다. 그 의사는 그냥 심호흡을 깊게 숨을 들이쉬고 깊게 숨을 내쉬고 그 심호흡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산모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입으로만 심호흡 심호흡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이걸 웃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당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가지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내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깊게 심호흡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입술로만 심호흡 심호흡 그렇게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말인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게가 모자라지 않게 무게에 부족하지 않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셨을 때 모자라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참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할 때 모자라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합당히 행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알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정죄감을 갖기도 하고 또한 사단인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참소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12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분명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분명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확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또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려보지만 여러분들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떠셨어요?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신앙의 진보, 즉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런데 늘 넘어지고 후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며 낙망하거나 아니면 후회하는 삶의 반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과 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세상의 그 가치와 세상의 그 구조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분명한 능력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합당히 행하라고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미 부족하지 않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먼저 말씀을 받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했는데 교통의 중심지였고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의 중심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았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다. 너희가 받은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외침은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문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인간적인 교훈과 지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매주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읽은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간 목사가 저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연약한 점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들 그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역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가운데 놀랍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놀랍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중에 소망을 가져다주고 이 말씀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며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진솔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뛰어넘어요. 교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민우가 군대 가는데, 제가 이제 한 2여 년 됐죠. 그때 군대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파란 포켓용 성경 있죠. 요즘도 그거 있나요? 성서 유니온 기도원에서 나온 그 조그만 파란 포켓용 성경, 그 성경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항상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고, 훈련 받거나 훈련할 때 훈련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그 말씀을 꼭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군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그리고 또 저는 군대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이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시간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화장실 가서 포켓에서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민우가 이번에 군대 입대하고 나서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민우야, 아멘.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3절에서 보면 받을 때에 받지 아니하고 받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받을 때라는 것을 원어적인 깊은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꽉 붙들다, 놓치지 않다, 결부시키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연결시키고 결부시키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바로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결부시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2년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놓치지 않고 결부시키기 위해서 통독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여러분들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본문에서는 누구에게도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동족에게서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동일한 동족에게서도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과연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런 속에서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며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 속에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라고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의 끝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참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결코 나쁜 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고난은 너무나도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1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 고난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고난이 만약에 고난으로 끝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무익한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깐 주시는 환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꽉 붙잡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꼭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려고 할 때, 꼭 고난 가운데 인내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무리들이 꼭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울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죠. 늘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해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때 사단도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주님께 나의 모습을 드리려고 하고 또 꼭 그때 사단의 방해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찾아가기를 원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힘내. 너희들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소문이 다 퍼져서 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어.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건네주려고 했는데 사단은 사도 바울을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이 때로는 막힘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길 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더부둠의 가족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현재적 승리의 면류관과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면류관은, 여러분, 면류관 하면 먼 미래가 생각이 나나요? 아니면 바로 내일이 생각이 나나요? 믿음의 성도는 면류관 하면
먼 미래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생을 다 마감하면 그 면류관이 준비돼서 우리 그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면류관이 너무 멀다고 느껴지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 면류관은 먼 미래적인 영원한 면류관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현재적 면류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현재적 면류관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현재적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 날 4층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꼭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구원 초청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세요. 이번 주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분들에게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 땅을 태어나는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는 절대로 순서가 없어요. 제가 먼저 이 땅의 생을 마감할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르신들이 더 깊이 그 말씀을 듣더라고요. 두세 달 전에 제가 조시학교의 김건우 목사님 그 교회에 이제 6살짜리 꼬마 아이를 둔 엄마가 갑자기 의식불명이 됐다고 제가 말씀 중에 그렇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애기 엄마가 6살짜리 그 아들과 그리고 남편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김건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대요. 너무나도 힘들대요. 너무나도 먹먹하대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생을 다 마감했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 그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그 인생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할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출근을 하는데 그 출근길에 사고가 나 죽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큰 트럭에 치여서 죽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내일은 알지 못해요. 우리들의 내일은 우리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면류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고 영원한 면류관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면류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는 그 현재적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현재적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현재적 승리의 면류관과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승리하고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